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옷을 타고 그의 손을 타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병을 깨끗이 치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고 떨치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이 흘러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뺏을 수도 있고 훔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정과 사모함이, 즉 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예수님 마음에 통했다는 얘기죠. 여기 사모하는 영혼이 한 사람이 있다. 갈급한 영혼이 한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쁘고 즐겁게 그를 불러서 그의 집에 유하여 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비평을 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를 섬기러 올 때 사람들은요, 참 이상한 말들을 해서 없는 말들을 해요. 별말을 다 해요. 그럼 그 말에 눌려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모의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죄인을 영접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식사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의 친구 됐다고 하는 그 말은 모욕적인 말인데 그 말을 주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에다가요, 무운동병자는요, 무운동병이다 하면요, 사람들이 그 근처 가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만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무운동병자들 그 상처 위에 직접 손을 댔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도무지 이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놓아주었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거라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만 혈안이 됐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잘못만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여 회개시키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서 그들로 참다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행할 때는 비방하고 뭐라고 한다라도록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참으로 저질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일전에 신문에요, 재미난 기사 두 가지가 아주 대조적으로 났는데요, 같은 날에 난 건 아닙니다만은 명문대 다니는 남편하고 명문대 다녀서 의사가 된 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2년 만에 이들이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 이혼 소송 이유는 뭐냐? 자기 남편 된 사람이 명문대 다니고 부잣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명문대 본교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녔고 부잣집 아들,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가난한 집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리고 여자 의사가 이혼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또 이혼 소송을 맞고서를 낸 거야. 왜 그러냐면은 그 의사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5살이나 나이를 속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참 비링이 자루 찢고 앉았어.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소송 결과 이혼을 허락하면서 부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물어라 그랬어요. 부인이 재판을 걸었는데 결국 2,5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그럼 판결 이유가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것을 학벌과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기준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돈 물어라 줘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게 세상에 이게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명문대 나오면 뭐냐 말이죠. 그 사는 꼴이 바로 그러니.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재현 씨와 박재현 씨 부부는요, 그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의로 사업하는 그것이 꿈인, 그런 꿈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둘이 교제를 하다가 2003년도에 이제 의사가 둘 다 됐어요. 남편이 의사가 되고 여자는 상담 치료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의로 봉사를 하는데,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오지 중에 오지고 빈민층 중에 빈민들만 사는 그곳에 가서 1년에 적어도 3,500명을 치료를 해줬어요. 눈코 뜰 새 없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10년간을 의로 봉사를 함으로써 지난번에 바로 이태석 상 첫 수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슨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를 고상하게도 만들고 위대하게도 만들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참으로 속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머니 기도로 억지로 주의 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7년 되는 해에 밤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돌아가오는 길에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루 종일 슬픔 당한 집에 가서 위로해주고, 가난한 집에 가서 부욕해하고, 병든 사람 집에 가서 이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치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깨지는 가정에 하나 되게 하고, 하루 종일 하고 다닌 일을 보니까 전부 사람들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보람된 일이다. 왜 내가 이걸 진작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나. 그래서 그때부터 참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우리 교회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도 하고 비천하게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삭개오에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급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며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고 갔다,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난쟁이에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들은 사람에게 주님이 그와 함께 하겠다고, 그와 함께 머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기 전에 이 삭개오가 놀라운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그랬어요. 삭개오가 앞에 형용사가 붙는다고 한다면 삭개오가 즉시 서서, 즉시 나무에서 내려오고 즉시 서서 예수님께 여짜오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거짓말해서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선언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삭개오는 육신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가진 그 성령, 그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 삭개오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버림받은 그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 믿으면 기쁨이 먼저 충만합니다. 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도 탑니다. 이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지극히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랑하던 것 모든 거 다 헛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즉시 지갑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요. 예, 여기 보면은요, 이 신속하게, 즉 급히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자주 나오는데, 급히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급히 올라가고 주님이 속히 내려오라 하고 속히 내려왔고 즉시 영접하고 즉시 서서 결단하는, 자신의 재산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삶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의해 나눠줬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그 역사가 계속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놨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 사람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입으로만 나가 구원받았다,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매가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고 반만 받았다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율법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이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는데,
같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 기꺼이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라 갚겠다고 해서, 성경의 레위기에는 남았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 20% 갚게 돼 있어요. 20%. 근데 4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400%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잘한 그런 행동만 자랑했지, 율법만 자랑했지, 자기의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삭개오는 주님을 받아들이자 주의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해서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긍휼함이 끌어올라서 자기가 잘못된 그 모든 것, 잘못된 축척, 그것에 대해서 이처럼 보상을 하는 그런 회개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인간에게 3가지 회개가 있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 영혼의 회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회심, 즉 정신의 회개. 셋째는 돈지갑의 회심. 바로 성령 받으면 지갑이 열린다는 얘기. 지금까지는 꼭 싸매고 있다. 즉 돈보다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지갑을 연다 그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삭개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백사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양 부근에서 태어났는데 9살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천하의 고아가 되어서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거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15살에 점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복술가 됐습니다. 그가 23년간, 15살부터 23년간이니까 얼마요? 38살 때까지 이렇게 점을 쳤는데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돼가지고 부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아주 줄을 섰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양심의 찔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을 속이는 술수를 통해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고아들에게 자선을 하고 거린들을 먹이고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100일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38살에 100일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당시에는 성경을 팔러 다니는 그런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김주연이라고 하는 권사로부터 이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 같은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구나. 그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갚았다고 한다면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예수 믿으라,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그가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점치던 그 도구, 그리고 염주, 모든 그런 거 다 선교사님한테 갖다 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빚진 자들을 전부 탕감해 주고, 그랬을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정리를 해보니까 3,000냥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돈으로는 엄청난 돈이죠. 쌀 한 짝에 뭐 일원하고 그럴 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000냥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헌납하고, 그리고
그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 저 백사겸이가 예수 믿더니 머리가 돌아서 그렇게 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변화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생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의 별명이 바로 조선의 사개오 백사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변화가 되고 세상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그 구원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지금까지는 긁어모으고 착취하고 쌓고 하는 것에 열심을 냈는데 지금부터는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바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를 해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요 구제하는 사람들 많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한 후에 바로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됐다고 하는 그 증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자선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고 안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같은 뜻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바로 주님 앞에 모셔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 그 책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바로 천사도 흠모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잃어버린 자는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물질이 이 세상의 목표인 사람들, 세상의 권세 명확의 목표인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물질에 인색한 사람들, 또 법만 알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없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즉시 기쁨이 충만한데 이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성이요, 그리고 삶의 변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목적의 변화, 그리고 주님을 전도하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